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열방을 복음 앞으로, 이번 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동일한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시작들은요,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서 대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고행도 하고 이런 종교들의 많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온전하고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의 삶은 나만 기쁜 삶이 아니라 남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인생의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날까지 속히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선교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책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 책은 다 사서 읽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굳이 사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읽으시면 좋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좀 작가가 같은 분들 몇 번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지난달에 나온 책입니다. 백년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죠. 김영석 교수가 쓴 책인데, 정말 이분의 그 위치는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올해로 만 104살이에요. 이런 분이 있겠나. 100살 넘은 사람이 책을 쓴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책을 당대의 사람들이 읽고 선호한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어쨌든 서시의 윤동주와 함께 중학교를 다녔고요. 도산 안창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이거 레전드죠. 사실은 100년 넘게 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경험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낸 책에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은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104살 된 철학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황금기였다고 생각할까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길 원할까요? 이분은 명확합니다. 자기의 인생 황금기는 60에서 75세였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아직 인생기가 황금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보고는 지금이 우리 황금기입니다. 네, 지금이 우리 황금기. 75세 너무 빛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는데 자기는 정말 60부터 진짜 공부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성장했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70이 넘어도 어제의 나보다 발전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퇴했으니까, 나는 퇴직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래.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편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묻는답니다. 100살인데 이렇게 꼿꼿하고 건강하신데 건강 비결을 많이 묻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죠. 자기는 55세가 될 때까지 운동을 안 했답니다. 너무 바빠서. 실제로 시간을 정하고 운동을 한 건 60부터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은 무의미하다. 즉, 건강한 삶이 소중하긴 한데 건강 자체가 목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그럼 무엇을 위한 건강일까요? 결국 일하기 위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돈 안 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야, 그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해? 뭐 되게 이런 식인 생각인 거예요. 반면 돈 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게 진짜 중요하고 숭고한 일은요, 오히려 돈과 조금 거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매주마다 CBS에서 방송을 녹음하고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CBS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을 오해했습니다. 뭘 오해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돈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또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전 뭐 많이 줄 것 같지도 않아서 전 뭐 돈 뭐 우리 교회가 주는 사례비로 충분합니다. 뭐 안 받는 게 당연하죠.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취재 중에 만난 목사님은 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사실 전 돈 좋아하거든요.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욕심의 정도인 것이고 그 돈을 안 받고도 이것이 의미가 있고 선교적인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제가 이걸 통해서 뭐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죠. 또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제가 자연인이어서가 아니라 소양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잘 알고 있는데 그 기자의 눈에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노동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과 돈의 관계가 아주 불가분한 관계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기독교인은 돈이 안 되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지점에서 존경과 인정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돈 많이 받는다고 하면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돈을 안 받고 한다 혹은 돈을 내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더욱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건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 하느냐라고 할 때 돈 버는 젊은 시절이 있지만 분명히 자기가 성장하고 더 숭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낭비하고 돈을 사용하고 건강을 이용하는 인생의 구간이 있는데 본인에겐 그것이 70대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 공부한 걸 통해서 70대에 본인은 성장했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이 김영석 박사는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낸 책들이 오히려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책을 썼고 그 책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팔렸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건강을 유지해도요, 사고 안 당하고 병에 안 걸렸으니까 사시는 거겠죠.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해도요, 사고 당하면 어려움 당하고 질병 걸리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분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그 새로 나온 신간 서적에 되게 서평이 붙는데요. 이번 책에는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서평들을 쓰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정치적 성향이 너무 고스란히 드러나서 불편하다 하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기독교를 강조해서 불편하다 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김영석 박사는 1920년생인데요. 23살에 결혼을 합니다. 2살 연하의 신부와 결혼하고요. 평양에 있던 출석하던 교회의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쨌든 대학 교수로 안정된 직업,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큰 사고 안 당하고 누가 봐도 대한민국 엘리트로 안정되게 살죠. 그러다가 1980년
아내의 나이가 61세가 되었을 때에 뇌졸중이 옵니다. 질병이죠. 그런데 뇌졸중에 걸린 그 순간부터 아내는 말을 못하게 되고요. 마음대로 팔다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병원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은 됐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아내의 간병을 맡게 되는데 그 기간이 23년을 간병하게 됩니다. 23년.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치매가 걸리고 해서 말씀 못하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23년의 간병 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아내가 말을 못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거의 사고도 없는 눈을 뜨긴 하지만 뭔가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 같은 동공 풀린 눈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남편이 매일마다 기도했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럴 때에 죽기 직전, 죽기 2년 전에 단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104살의 노철학자가 이렇게 씁니다. 아내가 죽은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은 지금도 내 일생에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내 안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소유나 성취나 명성이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간의 신앙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죠. 돈 많이 물려주고 싶은 건 다 부모들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려준 것 일생토록 구성해서 만든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겠습니까? 또 남아있다 한들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의 연수가 전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힌트 하나를 얻었어요. 손주들도 거의 60 가까이 됐답니다. 근데 손주들이 밥을 사준다 그러죠. 근데 손주들이 함께 식당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특별해.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특별한가 하면 이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어딜 가든 나이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면서 주인에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식사하고 나오면서 종업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좋은 요리 조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다고 그러죠. 택시를 탈 때도 꼭 기사분에게 인사하고요. 버스를 탈 때도 타면서 인사하고 내리면서 인사하신다고 해요. 놀라운 건 그 장면을 보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존경받는 건 다름 아닌 겸손한 태도고요. 또 변함없는 신앙이고요.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일 겁니다. 일상의 작은 한 토막 같은 장면들이죠. 대단하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존경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래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최근에 고속버스 안에서, 또 우리 춘천에서 서울 가는 ITX 안에서 등받이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앉으면 내가 앉는 의자를 뒤로 얼만큼 젖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의자가 젖힐 수 있으니까 뒤로 눕힐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아서는 내 앞사람이 많이 젖히는 걸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운다고 그러죠. 저는 별걸 다 가지고 싸운다 생각하는데요.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도 쉽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의자를 뒤로 눕혀도 될까요? 99%의 한국인은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아니든 고속버스 아니든 기차 아니든 우리는 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사실은 인생에서 존경받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진짜 신사구나,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참 저런 분처럼 늙어가고 싶구나.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신사를 만드는 것처럼 예의 바른 모습을 누구나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후손들 앞에 존경받는 어른은 다른 게 아니라 사소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동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우리의 온전한 태도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봅니다. 짜증 잘 내고요,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는 사람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칭찬할 만한 사람인데도 겸손하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돈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음욕을 품거나 다른 혼란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복음이 영화롭게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성장하되 주변의 사람, 가족들,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와 복음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전달을 내 이웃이 아닌 또 더 먼 사람들, 모든 민족이 찬양하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요, 선교사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전 필리핀 선교사들이 필리핀을 사랑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브라질 선교사님이 브라질 사람들 사랑하는 거 보고 저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저런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사랑하나 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는 분들이 나가서 선교하시더라고요. 2003년 대학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훈희. 실제로 단편 영화에도 출연했고요. 키도 크고 아주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호남형입니다. 근데 2003년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에 있는 야쿠츠크 국립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생전 처음 러시아를 갔고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쿠츠크에 도착해서 그 터미널에 딱 섰는데 러시아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전도하더래요. 원래도 신앙생활 하던 형제인데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지, 나 러시아어도 배울 겸 또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답니다. 기숙사에서 가까웠다 그러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러시아 분들 조금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없더래요. 자기들끼리 하더래요.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러시아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갔습니다. 이 말에 조금 언어에 달란트가 있었던 이훈희 청년은 정말 6개월, 한 1년 되니까요,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차피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교회였는데 이 청년 이훈희에게 설교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떠듬떠듬 준비해서 러시아어로 설교를 했는데 연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연기력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해도 저같이 이런 연설형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연기형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다음 주도 또 하라고.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면서 러시아어도 늘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졌답니다. 2년 교환학생을 하는데요, 그 2년 후에는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던 그 할머니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그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올 땐 40명 교회가 됐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그것도 20대 대학생 신분으로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놀라운 부흥을 맛본 거예요. 이 길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한국으로 돌아온 청년 이훈희는 신대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등록하죠. 공부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선교사 훈련원, 우리 교단에는 교단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입학을 하게 돼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국 인턴 선교사를 거쳐서 28기 선교사가 되고요, 2018년 러시아로 파송됩니다. 이해에 목사 안수도 받게 됩니다. 2018년에 러시아로 간 이훈희 선교사는 2020년 라잔이란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라잔에는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도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청년의 열정도 있고 참 그 부부가 다 정말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1년여 됐는데요, 1년 만에 러시아 사람 6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팬데믹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도 벌어집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교회 건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요. 안식년을 얻어서 한국에 다시 나와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소양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2020년에 박금옥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우리 김사면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들어가시면서 역시 본인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셨습니다. 두 분 다 가족이 없고 가장 가난한 인생을 사셨으며 소양교회와의 연결고리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이 두 분이 헌금하신 것이 거의 9천만 원 가깝게 됐습니다. 제가 박금옥 권사님 장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박금옥 권사님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권사님 이름을 우리 이름 남기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은 몰라도 박금옥 권사님 이름은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느 분야에 드리는 것이 가장 제 소원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고민하던 가운데 2021년 이훈희 선교사를 만났고요. 결국 2023년 그 헌금을 1억 원을 우리 교회의 선교헌금까지 모아서 1억 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1억 원 전달을 전화로 받으면서 통곡하던 이훈희 선교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건축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땅도 샀고요. 그리고 거기에 3층짜리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를 결정하는데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누구를 소개받았느냐 하면 그 라잔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오빠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족이었죠. 그리고 그분도 등록해서 라잔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하고 땅을 고르고 2023년 4월 드디어 기초 작업을 하고 땅을 고르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아직 전쟁 중이죠. 이 건축업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쟁 중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미리 사놔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건축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마음으로 자재값을 미리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자재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건축업자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답답하지만 의심하기도 어려웠고 여기에 항의하기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요. 8월이 되고 9월이 됩니다. 그래도 오지 않아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항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옵니다. 다음 주면 옵니다. 한 게 벌써 5개월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안 오면 경찰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사기 피해라고 해도 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미 돈을 받을 길을 요원하고 러시아인 특유의 그런 심술 어린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응대하게 됩니다.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그런 어조로 돈 없다 어쩔래가 나오는 거죠. 속이 상해요. 앞이 막막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돈에 대해 상당히 예민했던 분이 우리 이훈희 선교사님이에요. 1루블 아끼기 위해서 먼 거리 걸어다니고 정말 짠돌이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큰 돈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 선 겁니다. 기도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막막한 앞날을 보면서 소위 말해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던 교회들, 대개 전체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6억 정도 되는데요. 이 교회들에게 결국은 용기를 내어 11월경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목사님, 이거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돈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땅을 일부 팔아서 건축을 할까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땅 팔지 마세요. 땅 팔다가 두 번째 사기당합니다. 그 땅 그냥 두세요. 오히려 3층으로 질려던 걸 오히려 좀 줄여서 한번 해보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배심감, 또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또 후원금이 사라진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부가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병이 나고 외롭고 잠이 안 옵니다. 밥이 안 먹혀요. 러시아를 사랑했던 이 선교사는 자기의 자녀의 이름도 시아라고 지었습니다. 러시아에 시아를 붙인 거예요. 자녀들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이에게 언어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막하죠. 본인도 아프고 자녀도 아프고, 그리고 사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단기 선교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경험하는 것이 1번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현지 선교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선교사들에게는 되게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동남아 국가는 사실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근데 먼 남미라든가 혹은 이슬람권, 공산권엔 상대적으로 좀 덜 가죠. 더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의 직항이 끊어진 지가 벌써 4년 됐는데요. 이 러시아로 가는 단기 선교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도 못 만나고, 일은 잘 안 되고, 우울감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우리 소양교회가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오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작년에 지진 때문에 튀르키예 못 간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 갑니다. 전쟁이 아니라 뭐가 돼도 우린 갑니다. 대한민국이 여행 금지 국가로 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갑니다. 했더니요, 몇 년 만에 맞이하는 단기 선교팀이 온다는 그 생각만으로 선교사님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가운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면 뭐 하나요? 청소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집 정리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건 기분의 전환이고 상황의 정리예요. 그 일을 연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벽돌을 빚어서라도 교회 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로 지난 봄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저께 동영상이 왔어요. 여러분, 그 영상은 내일 아침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공개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네. 선교지에서 사실은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바보짓 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요. 다만 중요한 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사명에 집중하느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건축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헌금한 교회입니다. 당연히 소양교회를 향한 미안함과 보고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될 때에 힘을 내야죠. 힘을 보태야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질책하고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되는 쪽으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제가 강원서지방 지방회장이 되면서 올해 2가지 사업을 약속한 게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 학교 연합회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연합회가 우리 지방에 지금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5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방에가 51개 교회거든요. 51개 교회 중에 초등학생이 어쨌든 한 명 이상 있어서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가 몇 개냐 했더니 19개였어요. 19개 교회. 나머지 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사도 한 명도 없어요. 좀 어렵다 하지만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지난 5월 달에 부장님들 모임을 하고 임시총회를 해서 어제 드디어 처음으로 몇 년 만에 교사 세미나, 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참석 인원보다 참여 교회 숫자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모임을 한 130명 모였는데요. 몇 개 교회가 모였느냐 하면 19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9개 교회. 그 중에 절반은요, 교사 한 명짜리였어요. 한 명이. 우리 교회는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는 40명 가까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가가지고 삼계탕 왕창 먹고 왔어요. 우리는 중앙교회 권사님들이 끓여놓은 삼계탕. 아유, 남이 해준 밥 먹으니 좋네. 우리는 다 좋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한 명 교사 있는 교회가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생 한 명을 위해서, 권사님 손자 한 명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인제, 철원, 양구, 인구 소멸 지역에서 지금 교사로 하시는 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강사로선 목사님이 울어요. 다시 시작하다니요. 다시 교회학교 연합회가 생긴, 이건 정말 예수님의 부활 보는 것 같은 기적이라고 교육국 지금 국장 대행하는 강영규 목사님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20년 후에도 강원도에 교회학교가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다 같이 울었어요. 제가 어제 경험한 그 기적은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러시아 라잔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가가지고 그 1층 좀 규모를 줄여서 1층만 지으세요 해서 지금 1층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 1층에 저는 그 1층 이름을 박금옥 홀이라고 지었어요. 이름 다 지어놨어요. 박금옥 홀. 절반은 삼윤 홀이에요. 그 명패 들고 갈 거예요. 들고 가서 그걸 붙일 거예요. 러시아 사람 아무도 모르죠. 발음도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70년 된 우리 소양교회 역사에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지만 영원히 빛날 그 사명에 집중했던 소양교회 선배라면 그 정도 예우는 받으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은 분명한 선교적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끝이 참 다양합니다. 해외 모든 나라들이 다 땅 끝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특수 기관들도 땅 끝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하는 CBS 방송 선교도 땅 끝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후원하고 있는 백대대 횃불교회 군선교 땅 끝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도청선교회가 와서 특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청 직원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다양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7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걸 감당할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 우리 함께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6월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북한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북한 오물풍선도 보내고 하지만 지금 북한에는요,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 10년 넘은 사람만 4명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 일본 국적 가진 한인 선교사들은 다 금방금방 풀려나는데요. 한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은 풀려나지를 않아요. 김동식,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들
납치되어 끌려간 지 10년 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 통일이 돼야 되겠고 일당 독재 3대세에서 끊어져야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에 꽃제비들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들은 탈출하는 그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갔다가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는 이분들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이루라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방을 마음에 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적 도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